오늘 설교는 좀 목적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명절에 맞춘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계십니다. 어, 이런 분들입니다. 명절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보내신, 마음 아프실 수 있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도 드리고 싶고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데 혼자 믿음을 갖고 계셔서, 아니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셔서 영적인 외로움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런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될 때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가지시는 이 영적인 외로움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생각보다 이렇게 쉽사리 오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 믿음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좀 민망함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보기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 가족들 대신에 좀 이렇게 죄책감 같은 표현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뵙고, 그만큼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잘 못하시니까 위로도 잘 못 받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늘 이 명절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지나가듯 한 번씩 가볍게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냥 한 번쯤은 지나가듯 얼버무리지 말고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의 자세를 한번 깊이 한번 정리해드리는 예배를 한 번쯤은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연휴쯤이 되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참 다양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명절이 되는데 우리 가정에 또 제사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참여하는 게 괜찮은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믿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참 다양한 사연들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그 사연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왔지라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 수많은 사연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우리 여성도님이 남편을 긴 기도 끝에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감격적으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함께 예배를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감사하고 눈물 나고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직은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사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남편이 당당하게, 우리 남편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이거 참석 안 한다라고 당당하게 좀 끊어내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직은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연이 있냐면, 가족들 중에 이 성도님이 처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이제부터 제사 안 참여한다, 나에게 이제 제사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도님이 장남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외동아들이라는 거, 이런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제사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애가 왜 이렇게 변하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너는 이 부모가 죽어도 제사도 안 드리고 효도도 안 할 거냐? 가족들 나 몰라라 할 거냐?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 성도님은 온 가족들에게 배은망덕한, 효도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교회는 효도를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단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게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신앙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요. 하지만 제사에 꼬박꼬박 다 참석합니다. 이 성도님 입장에선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사를 참석하는 것이 왜 함께 못 가는 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이 제사는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설에 세배하는 것처럼 절하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제사가 제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도, 이 외에 또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이 그 큰 세 범주 중에 하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선 솔직히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어려우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사안이 제사라는 행위일 뿐, 이 제사 외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삶의 태도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제사에 대해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하나의 작은 지침이 되고,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중심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못할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곧 로마로 넘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글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이죠.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비슷하게 경험을 했었지만 끊임없는 이 종교적인 부딪힘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입장에서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늘 보고 자란 익숙한 종교관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고민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가는 길입니다.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 종교적인 선택을 하고 마음 편히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들은 복음의 가치관을 내 삶에 갖다 맞춰서 익숙하지 않은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서서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건가? 그 중간 어디에서 애매한 타협을 할 것인가?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럴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겪은 종교적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인본주의적 생활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활하는 그 헬레니즘 아시죠? 헬라 문화가 중심이 된 생활입니다. 인간 중심에.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걸 해. 라는 삶의 태도죠. 방금 이 말이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본주의적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익숙합니다. 원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게 가장 익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늘 보고 자란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새롭게 다가온 십자가와 복음이 그 위에 덮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버렸어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해. 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가고 싶은데 아직은 오래 듣고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식이 부족해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이 고민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터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이런 성경이 정리되기 전이거든요. 오늘처럼 가르침을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신앙관들이 그 고민 끝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저게 맞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자기들만의 신앙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난리예요. 여기가 좀 복잡해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몇 개 써드렸는데 율법주의 이런 거죠.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그건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우리를 따라와야지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는 방식이 있어. 율법이 있어.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규칙을 지켜야 돼.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야 돼 라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 반대편에 또 영지주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죠. 이 헬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만의 결론을 찾은 거죠. 영적인 게 중요하네. 육신은 쓸데없는 거네. 여러분, 육신적인 걸 버립시다. 영적인 것만 추구합시다. 육신은 악한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떤 연결이 되느냐? 육신은 어차피 악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굴리고, 영혼을 이렇게 제대로 추구하는 복잡한 모습들이 나와요. 또 이런 사람도 나와요. 금욕주의.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매맞으며 가지 않으셨냐? 참아야 해. 즐거움, 행복 참아야 해. 다 누르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행의 길을 가야 해. 이게 금욕주의.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천사숭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자기들에게 익숙한 헬라 문화와 성경 문화를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익숙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 거기에는 천사가 넘쳐나거든요. 여기도 천사가 있고 여기도 천사가 있네. 그럼 요거 집중하면 되겠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별의별 노력들, 자기들의 고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방금 들으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고민해서 이 정도가 맞는 거 아닐까? 라고 만들어낸 길들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했겠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겁니다.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혼란이 있으실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하시는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마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혼란들처럼 우리의 전통 종교의 태도와 성경의 그 중간 어딘가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우리의 열심이 섞인, 그래서 100% 성경 그대로의 메시지는 아닌 애매한 신앙관이 섞인 메시지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잡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경을, 이 편지를 보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내용을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런 의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셔야죠. 7절.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셨으니 그 배운 대로 그 믿음 위에서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8절.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다, 이게 이치에 맞다, 아니다,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생활해왔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올 겁니다. 그건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만든 정리입니다. 우리 그 세상과는 다른 믿음을 가집시다. 9절.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10절. 우리도 그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십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정신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제사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행위에 빗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시작하실 때 드리는 고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자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고 지키자. 진리가 뭔지를 좀 알고 그것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제가 뵐 때 성도님들이 이 제사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문제들이 대부분 뭐로부터 연유되냐? 잘 모르셔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면은 하실 수 있는데 모르셔서, 가르쳐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런 설교를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맘먹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제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제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습관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과 이거는 맞지 않는데 라는 행동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인사들 하시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인사하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죠. 여러분, 그 표현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할 때 명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그 영혼이 저승길을 가잖아요. 염라대왕에까지 그 말할 때마다 잊어먹네. 그 영화 있어요. 그 사람 죽어서 저승 가는 영화. 준비 안 했던 말을 하려니까 헷갈려요. 그런 영화들처럼 그 길을 어디 뭐 기독교의 천국이 아니라 전통 종교에서 천당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라는 그 저승길을 가는 동안 염라대왕에게까지 가는 길 동안 수많은 일을 겪을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명복을 빕니다 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복을 모르고 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히 가족들 가운데 유가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죠. 또 사소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초 꽂고 이렇게 자 불어 하면서 불기 전에 우리 소원 빌어야지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미신인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있어야죠.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를 부는 거랑 이 소원 비는 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유럽에서 그 그리스 신들 중에 신에게 소원을 빌 때 촛불을 켜서 그 촛불을 불면서 예배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서 촛불에 촛 꽂는 걸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 자 소원 빌고 후 하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소원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 종교적인 행동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뭘 그렇게까지 따져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그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사.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우리 문화에 익숙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과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우리의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게 불교의 내세관이 거기에 덧해지고 우리 전통 종교의 귀신 사상이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다 찾아봤어요.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종교심이 강한 나라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중에 종교성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되어서 그 영혼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결혼 못해서 죽은 한이 서린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죽었는데 그 한이 돼가지고 떠돌고 다니잖아요. 한이 돼가지고 사또 제 한을 풀어주십시오. 귀신이 막 떠돌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묘자리를 잘 쓰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제사는요 엄청난 종교 예식이고 예배입니다. 그 귀신,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귀신들이 먹기 좋은 배치를 지켜서 잘 해놓고, 그래서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다 지키잖아요. 그 안에서 귀신을 부르는 향을 켜고 술을 따라서 조상신을 부른 다음에 절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의 기본 자세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조상에 한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힘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두려움. 다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못 끼쳐요. 못 끼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이좋게 전 부치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준비하는 용돈도 드리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대부분 제가 제사 드리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깊은 의미 안 두시더라고요. 가족 교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 명절들 음식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웃으면서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넘어선 안 되는 최종 선이라는 게 있죠. 저에게는 그 선이 절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니 절은 그냥 인사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죠. 근데 인사가 뭔가요? 인사는 누구에게 하나요? 허공에 하나요? 나 혼자 하나요?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하는 게 인사이고 절입니다. 절을 한다는 건 그 제사상에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귀신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모르셨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그 절하는 거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킵시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도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믿음만 강요하고 해야 될 걸 안 해? 라고 하신다면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절하는 건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강조이고 압박입니다. 거기서 타협이 안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핍박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다해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힘내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도 내일부터 이 제사 때문에 고민하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버티실 힘 주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키자. 사실 저 제사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제사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티를 내는 것을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 티가 나는 시간 외의 일상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함부로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신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그 고민들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땐 교회 다니는 제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욕심도 많고 양보도 하나도 안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믿음 없는 우리가 볼 때 추구하고 뭘 원하는지 우리랑 똑같으면서 결정적으로 제사한다, 뭐 한다 할 때만 우린 못해하고 싹 빠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못 믿어했군요. 약올라 한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리를 지키네 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들 유리할 때만 써먹고 불리할 때는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하더라 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한 번의 행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한순간에 나 그거 못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게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뭘 추구하느냐.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아, 아름다워. 그러면 너의 믿음 인정.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참 많이 먹잖아요. 예수 믿는 티 내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기부 정말 많이 하는 그 연예인들 중에 현 씨 아시죠? 옛날에 가수 아시고 현 씨. 이분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분이 나온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기부한 금액이 60억 원이 넘었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막 그런 영상도 찍고 하던데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기부 금액으로 썼대요. 최근에는 그 8.15 런이라고 8월 15일 광복절 때 81.5km를 뛰면서 거기에 붙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독립투사 후손들에게 집 지어주는 데 돈을 썼대요. 수십 채를 지었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근처 우리 동네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현 씨가 시작했던 거거든요. 루게릭 병원 우리 동네 근처에 세워집니다. 거기 지금 대표 이사인 분들 제가 아는 분이어서 만나서 많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우리 교회도 뭔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루게릭 병원을 세우는데도 이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현 씨가 나온 영상을 많이 뒤져 찾아봤는데 이분이 대놓고 크리스찬임을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다녀요. 인터뷰마다 영상마다 그게 배어나요.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긴 시간 달리기 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냥 일반 유튜브인데 저 달리기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위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호의일색이에요. 하나같이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라면 하겠다고. 내가 요즘 기독교인들 내주에 있는 기독교인들 꼴 보기 싫은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신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것만 봐도 알겠어요. 우리의 삶이 문제로구나. 평소에 내 삶이 문제로구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평소에 좀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기간에 가족들 만나서 가족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행복을 보여주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들을 잘 섬기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핍박을 받으신다 해도 핍박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에요. 믿음의 전투로 이 믿음의 전투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싸움에서 싸워 밟아 눌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내가 믿음도 없는 저것들과 싸워서 내가 논리로 말싸움에서 싸워 승리했노라,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가족들은 분해서 씩씩거리고 있고 나는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안타까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의 눈물, 그런데 내가 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의를 얘기했을 뿐이고요, 가정들마다 너무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제가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인 삶을 지키시고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자리에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가족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외롭게 믿음 생활하고 계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이 영적인 부딪힘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그 가정과 그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혼자 고통스러워하셨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타협하며 힘들어하셨던 우리 주의 자녀들의 이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에 위로와 능력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준을 알고 내 삶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담대함,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게 나가는 그 길이야,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우리 주의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지혜를 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는 참 자유함과 결단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장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이때 가장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딜 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텨낼 수 있는 용기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합교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마다 외로운 믿음으로 싸워왔던 우리 주의 성도들을 주여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혼자 외로이 믿고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내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때로는 죄책감에 힘들어하셨던 그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가정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명절을 지나는 순간마다 들어가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제사상의 그 시간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복음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경험이 있는 우리의 명절, 우리의 식탁이 되길 원합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이번 명절에도 위로하고 복 주시고 힘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한교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